안녕하세요. 5월 22일 매일 성경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지만 저는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이고 아침 새벽에 이렇게 또 감사하게 눈이 이렇게 띄어져서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저 안에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사울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마저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겠거니 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배경은 사무엘에 대한 이제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눴고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기란 여아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무엘의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 왕정 시대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사사가 세습이 안 되지만은 세습을 하게 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을 보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 원했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원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을 원했지만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보내주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에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앞부분을 거의 다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배경 상황들을 9장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의 인물 소개를 기록하고 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며 준수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토부에 대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사용되면 이렇게 준수하고 멋있는 그러한 잘생긴 상황으로 쓰여집니다. 하여튼 그만큼 사울의 외적 모습이 아주 출중했다는 소리죠. 그는 부친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사원의 충고를 받아들여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려 했다. 사울이 사무엘의 성읍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이 이미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죠. 또한 토요일 날 어제 상황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만남이 있기 전 여호와께서 사울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에 초대하였다. 다음 날 아침 성읍 끝에 이뤘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먼저 가게 한 다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어제의 상황이었고 9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 전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9장 후반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사무엘이 초대하고 산당에서 식사가 있고 성읍에서의 교제가 지금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 또 묵상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오늘의 묵상도 이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먼저 무엇부터 보시나요? 외적, 내적, 요즘 흔히 말하는 아이들의 MBTI.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은 계획적인 사람이냐 무계획적인 사람이냐를 J와 P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별과제라는데 자기는 P, 즉 무계획의 사람이라서 조금 지연되고 그리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 MBTI에 대한 좀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재력 그래서 많은 것들에 돈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집안 보는 사람 있고 혈액형 별자리 뭐 별의별 것 내적적인 부분들에서는 막 인품 여러 가지 있고 외적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제일 처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고 붓기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안 짜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안적으로 하여튼 잘 꾸미려고 하기는 있지만은 이건 외적으로 이제 꾸미는 상황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이제 꾸며지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분보다 그 내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내 안에 말씀의 내적을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자 꽃미남인데 키도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 키가 큰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특별히 소녀들이 바라봤을 때 사울은 정말 1등 신랑감이자 최고의 사람이었죠. 또 사울의 집안은 어떠한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용감하기로 둘째가 라면 서러운 아예 12지파 중에 최고의 용사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은 전체 지파와 자기네 지파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600명만 남게 되는, 그래서 모든 전체 지파들이 막내 동생들을, 그 막내 동생 그 후손들을 이렇게 해서 다 죽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상황밖에 안 남아서 600명을 남기고,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결혼하러 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막 오게 되는 정말 사사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이 상황들의 배경이 있는데,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용감하기로 최고의 그 용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감함이 있는데 그 아버지 기스는 능력의 용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와 능력의 그 지파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의 아빠는 아이 수식어 자체가 능력의 용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사울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했고, 보통은 많이 나와야 이렇게 3대 위까지 이렇게 나와요. 정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자신을 봤을 때 조상이 몇 명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집안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 그리고 왜 이렇게 소개가 3대까지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뭐 예수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호세아 이런 것들이 이름들이 되게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3대째, 보통 2대째는 3대째까지 올라가는, 이게 되게 다분한데, 지금 사울은 자신을 이제 사울을 소개할 때 5대의 조상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집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3절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되게 순종적인 상황이었죠. 찾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암나기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약탈을 당한 거죠.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암나기들을 잃고라는 것은 누군가 약탈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찾으러 갔던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또 살림 땅,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막 다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결론은 찾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지금 이 사무엘상 9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운 왕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것도 3번이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찾는 과정들이 나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막 열심히 찾아보았지만은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시운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종은 숲 지역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아버지를 이제 걱정하는 되게 가정적인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모습은 어, 쉽게 포기하는, 어떤 면뭐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왜냐면은 세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라는 상황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또 포기하는 더 좋은 모습을, 또 더 좋은 대안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하지만은 그의 종이 이제 오히려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종의 말을 포용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위에 말씀을 했던 이유는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그 지역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종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종은 알았는데 사울은 몰랐다는 것. 아니면 알았는데 이제 귀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아까의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사울의 내적 모습이죠. 또 하나는 예의도 있어요.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예의도 있다는 것을 사울의 내적인 또 외적 모습, 내적 모습을 또한 집안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배경은 최고의 모습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의 상황들, 내적인 모습들 보면은 가정적이며 포용적이며 또한 순종적이며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사울의 모습은 당시의 시대상이자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너희가 원하는 왕 맞지? 내가 잘 컨택해서 니네들 앞에 보여주고 있지라고 하나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생각을 이만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여기에 맞게끔 주세요. 이걸 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가끔씩 아이들에게 아 냅둬 뜨거운 것도 알아야 애가 손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뒤어봐야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사울을 지금 소개해주고 세우는 과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 때를 알고 또한 그를 가까이 하며 또한 그가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일날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 때를 오늘 만나서 또한 그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오늘 주일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너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울의 모습을 안 좋게 제가 바라보고 과연 성경을 묵상했을지 모르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대상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또한 지적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 동안 고민하며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또한 찬양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쏟아넣게 도와주시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또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내 생명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을 주는 또한 참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오늘 하루 또한 매일의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